아멘. 자,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정의 큰 불행을 이렇게 겪고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미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 35장 9절에 됐어야 야곱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곱은 몸만 돌아왔지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몸만 돌아왔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가정에 큰 불행을 겪고 아차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아 네가 이제 내게로 돌아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이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왔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돌아온 겁니다. 우리 어때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의 모양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를 더욱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네가 돌아왔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순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2022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위기의 때, 그 암담한 때, 완전한 실패와 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막막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전화위복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 또 이 수년 동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밧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에 풍성하게 손에 가진 게 많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평안했습니다. 평안한 듯 했고 이대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큰 불행이 들이닥쳤죠.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편안한 듯 하나 그 삶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야곱 가정에 이 큰 불행이 들이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요, 야곱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요,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표현상으로는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 불뱀들에게 물리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에는요 불뱀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이 득실거리는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 광야 땅에 우글우글하는 불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전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불뱀들이 이때다 싶어서 물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불뱀에게 물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버린 것 자체가 재앙이고 그것 자체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질병의 불뱀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의 불뱀이 있고요. 우리 사업상에,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의 불뱀이 있고요. 또 유혹의 불뱀이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불뱀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없다라면 없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불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뱀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예방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한다 해본들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면요 그냥 물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단 하나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품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막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주님 품 안에 계속 머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린 유일하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에게 물려버립니다. 불뱀에 물린 야곱이 아차 아야 하고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살아갈 나날 앞에 수많은 불뱀들이 우리를 노릴 겁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지키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불뱀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품 안에 꼭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은요 바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해 댈까요? 얼마나 하나님 품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흔들어 댈까요?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품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2022년도는요 더 악랄하게, 더 치밀하게, 더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안전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 품 안에 머무는 2020년, 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곱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하란으로 떠날 때에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베델에서 그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브니엘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둘러쳐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불뱀에게 물려서 아야 아야 아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복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한 해,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들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복 주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 복, 내게도 그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첫 번째 보니까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원래의 이름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번뇌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름을 지어주시기만 했지 지금까지는 계속 야곱이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을 바뀐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야곱으로 지금 대하시는 겁니다. 너 야곱이야. 계속 야곱이야.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야곱스럽지만은, 여전히 야곱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칭의의 은혜라고 있죠.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야곱이지만, 야곱스럽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를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야곱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때로는 욕심 부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부리는 그런 그 모습 그대로지만 주께로 돌아온 이상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 취급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래, 너는 여전히 야곱 같은 그 모습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옷을 입혀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불러주리라.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야곱으로 머물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을 부를수록 야곱은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돌아오니까. 똑같은 야곱인데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갈 것이야 라고,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선언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요, 우리 인간의 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말은요, 그냥 의사소통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말에 조금 부분적으로 능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뭡니까? 이르시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야곱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게 뭘까요? 능치 못함이 없다, 못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실까요? 야곱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나는 그 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서야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루고 싶어도 못 이루지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우리가 간구하면요, 나의 능력,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후에 이 복된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라 하실 때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또 노아와 아들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육하라는 것은요, 너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막 농부가 애써서 가꾸고 수고했습니다. 그 나무 자체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까? 그 여름에 그 땡볕을 견뎠고요, 비바람을 견뎠고요,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 농부의 수고가 헛것이 되어지고요, 나무의 그 인내가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고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헛된 겁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생육하라, 너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이 사회 가운데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생육하라,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라, 열매 맺는 새순교회 되어라, 열매 맺는 한국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번성하랍니다. 번성은 또 뭘까요? 증가하는 겁니다. 뭔가 확대되어지고 증가하는 것이고 또 승리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가정이 이 번성하는 거, 증가되어지는 거, 확장되어지는 거, 확대되어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이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한 해가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매 맺고 네가 애쓰고 수고한 곳에서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이 생육과 번성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특별한 복을 내리십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네 후손들 중에 수많은 왕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12아들들이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거 제대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네 허리에서 네 후손들 중에서 그냥 한 민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리라는 것은요, 야곱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배출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이 소망이 될까요? 소망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후손들 중에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유다가 나왔고요, 유다의 수많은 열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과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또 마지막 복입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니죠. 이미 그 땅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주리라라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한 번 더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실제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 14절 15절 끝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미 30년 전에 베델이라 불렀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복을 받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 감격하며 예배드리면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30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입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이미 왔어야 됐고 이미 여기 와 있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허비했고 시간을 낭비했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렸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베델이라 외칠 때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 안에는 회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과 또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소망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옛날 30년 전의 베델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지난 이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 베트엘이라고 외쳤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야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매입니다.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사 더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 모든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매입니다. 지금 세 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몸만 하나님께 있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양만 하나님께 있다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만 하면요, 우리 지금까지 억눌려 있고 눈물 짓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야곱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그 주신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돌아옴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되신 그 복 주신 말씀 내게도 선언하여 주시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2020년 한 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이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돌아옴의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10년이란 세월을 야곱은 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온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그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곳에서는 온통 불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새순교회가 진정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돌아옴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선언하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매 맺는 인생 되어져라. 증가하라.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 심령마다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2022년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